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율법이 참 어려운 것은 율법의 한 부분, 또 하나의 율법, 이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지킨다,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씀씀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5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그들을 지켜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이렇게 돼 있지만 율법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너희를 지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게 되죠. 그리고 재앙이, 그 속에 질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이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제 질병이 그 어떻게 보면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주셨던 그 많은 질병들 이 질병들을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질병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호의 장벽이 걷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6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것이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재앙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재앙의 불행 그리고 그 슬픔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58절에 다시 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쉽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도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세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것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에도 굉장히 신실하세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안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경고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그래서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자를 두세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죠. 그렇지만 그 남은 자가 남기 전에 그 많은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질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고통, 이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6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이것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기뻐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 이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막 더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약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깨는 거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저주라고 말하는 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 가운데 멸망케 하는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뜻대로 막 살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청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실 때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만 언약에 충실해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이처럼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이러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들을 모으셔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모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흩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유혹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석 우상, 이 목석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결국에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죠. 말씀에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흩어져서 목석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65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한다.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돼 백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다운 삶, 백성다운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지 않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다운 삶을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라 했는데 이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함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깬 그들에게 안식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안식을 거두세요. 이 안식은 복이잖아요.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인데 이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떨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음이 떨고 눈이 새하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뭐 어떻게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막 눈도 새하고 피곤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거두세요. 66절에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뭔가 좀 잠도 자고 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거두세요.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저 하루를 무사히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삶이 야 그냥 오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특별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무사히만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쁜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무사히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삶의 이런 기쁨 또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행복 또 삶의 어떤 이 즐거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거두시니까 언약 안에 밖에 있는 그들 속에서 안식을 거두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뭐 즐거운 거 기쁜 건 모르겠고 그냥 무사히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긴 거예요. 6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다시 보겠냐 했는데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굴욕이에요. 노예를 팔려가는 것도 우리가 굴욕인데 아무도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굴욕을 너무 비참함이죠. 이런 비참함까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누군가 인정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비참한 이 굴욕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둬버리면요. 아,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호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백성 되게 하신 이 삶 속에서, 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보호하심과 안식을 걷어내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그냥 무사히만 지나갔으면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복된 하루.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저 무사히만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복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쓰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도 다 아세요. 아시면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거 오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이 기운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보복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